할렐루야. 저는 동부교회에서 자랐고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과 또 기도 속에 공부도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저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가는 길이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 가능한가?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한 길이 가능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고 길이 평탄하여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묵상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묵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경건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해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빅토리아 여왕이 제가 잘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100번만 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고 일이 안 풀리거든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 저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혹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도 이삭이 있고 야곱이 이렇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야곱은 복은 받았지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비교적 순탄하게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두 길이 있구나.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이삭이 걸어갔던 길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삭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아나라는 이 단어는 대답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낮아졌다, 겸비해졌다, 겸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 겸손, 아나브. 대답한다, 겸비해진다, 낮아졌다, 아나.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예,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명령을 내리시겠나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예, 아멘, 아멘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삭아, 이삭아. 이삭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이삭하라고 하십니까? 이삭아, 이삭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예, 순종했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성경 읽는데 길이 있구나.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사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실천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졸업할 때 신구약 12번을 읽었습니다. 대학 4학년 가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일독할 때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러니 1년을 읽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놀랐습니다. 제가 구약을 33번을 읽었습니다. 신약을 5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신대원 1학년 마칠 때 구약을 45번 읽은 것이고 신약은 60번을 넘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그만큼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거 나중에 체크하면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신대원 1학년 마치면서 다시는 체크하지 아니하리라. 얼마 읽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100독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신약은 100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나이만큼은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에 10살 때 그런 도전을 주시면 1년에 성경 2번 읽게 하시면 20살이 될 때에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성경 나이만큼은 읽다 가셔야죠. 성경 100독 하려고 주님 저 100세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때로는 감동받습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나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우리는 평탄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은 약속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읽어라. 오늘 권찰 오늘 헌신 예배로 들었습니다. 동북에 가면은 다를 것이라 한복을 입고 앉아 있을 것이라. 눈 닦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는 봉사만 했습니다. 이름대로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 눈에 보면은 그런 얌체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일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좀 꾸중해서 부엌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르다야, 너는 지금 선택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것 최우선 순위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봉사가 되고 그 헌신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에서 네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네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열매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곳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간첩이 우리나라 한번 내려와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객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에 보니까 대포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간첩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남한은 치안이 허술하다고 했는데 민가에도 대포가 있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왕대포. 당황하면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팻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대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대포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충격받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여러분 간첩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겁을 먹으니까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은 안 되는 곳이다.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통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될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두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검찰님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백수도 가로 사는 세상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집사님 충성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직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집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과정이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대동교회 부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응답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를 끝내는 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술을 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일천 번제 마치는 날 선물입니다. 열어보니까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1000번째 마치는 날, 물론 그 전에 많은 분들의 응답이 있었지만 장로님 한 분이 마치는 날 담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하셨습니다. 13시간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하시고, 수술을 마치고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암은 받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알겠다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다니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로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시면서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완치되셨습니다. 5년 넘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길에도 시련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저희 교회를 떠났다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방 부탁이 와서 가정에 가는데 요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1장 9절 말씀이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여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1장 8절 9절 말씀을. 저는 8절을 강조하고 9절은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가정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얼마 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산호세라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대구에서 학교를 나온 이 집사님이 5년 동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반텀 살고 한국에 오는데 전 가족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남편만 가끔 갈 수 있도록. 그 두 딸은 어떠냐 그러니까 딸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한국 체질이다. 오뎅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너희들의 밥이다.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밟아야 된다.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묵상의 출발은 성경 읽기입니다. 나이만큼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여 시절조사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찰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읽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바닥 밟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인하여 길이 평탄하여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통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권찰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는 삶 속에
섬김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